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3절로 5장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의 범죄 모습과 그에 따른 심판의 내용을 4장 1절로 12절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가인 심판,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섭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손을 심판하는 도중에 보호하시는 섭리를 지금 창세기 3장 1절부터 11장 32절까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섭리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지금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이죠. 비밀.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시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이라고도 하고 언약의 형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금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자, 아담 언약 성취, 섭리. 자, 섭리를 통한 언약. 언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한 언약.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전체적으로 보고 오늘 부분을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아담에게. 자, 복을 주시고 그냥 복을 주시면 되는데 복만 주신 게 아니라 그 계명도 주셨습니다. 이거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데 선악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복대로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좀 더 올라가면 옛 뱀의 유혹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불순종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상태는 흙의 상태예요. 자, 원래 흙 플러스 생기였는데 해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원래 흙이 된 상태, 너는 흙이 된 존재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결과적으로 흙의 상태로, 흙이 된 상태로 이제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데 이 아담으로부터 자손이 나오는데 가인, 그 다음에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는 이 흙이 된 그런 사람들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모습 안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흙이 된 상태의 죄악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그 죄에 있으니까 당연히 심판하시죠. 그 이전에 아담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가인을 통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통해서 그 죄악이
관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시고 그렇지만 그를 보존하시고, 제가 지금 보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보호라고도 쓸 수가 있는데 약간 차이를 두기 위해서 지금 좀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 심판 중, 자, 보존과 그다음에 보호 섭리를 통한 언약을,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자, 가인에 대한 부분은 보존으로 보고, 그다음에 아벨에 대한 부분은 보호로 생각하고 지금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합쳐서 보통 책에는 그냥 보호라고 나와 있는데 약간의 차이를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장부터 5장 32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가인의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중에 보존해 주시고, 아벨은 보호해 주시는 그 섭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인의 범죄와 심판을 살펴봤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가인이 열나고 화나서 안색이 변하여서 그 마음의 시기와 미움이 결과적으로 이제 살인까지,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꼭 나쁜 가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똑같은 모습이 들어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는 차이가 결과적으로 뭐가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제사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고 자기 행위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 행위로 드렸기 때문에, 자기 의로 드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에 열을 냈다는 거죠. 화를. 내가 그러니까 가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아벨은, 여기 아벨은 안 나오네요. 자, 아벨의 제사는 뭐 재물에 있다기보다는, 물론 재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피 흘리는 제사가 나와 있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아벨은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믿음. 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없음으로 된 거예요. 자, 자기 없음.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고 나왔다는 거죠. 이걸 보통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긍휼을 의지하고 나왔다.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 역사의 큰 분기점이에요. 지금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지금 인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이게 그렇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대표, 그렇죠? 아벨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눠주시는 부분이에요.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눠보면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가 있어서 내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과 공로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좀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모습. 자, 그런데 그 모습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면서 전혀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모습, 덤벼드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건 나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네, 무관하다. 나 동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연관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고 하죠. 긍휼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면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나간 게 아니라 긍휼이 없어요. 네. 자, 좀 더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그런데 그 범죄한 가인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요. 자, 그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먼저 가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은 보존과 그런데 보존해 주시는데 나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죄악된 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만. 이게 4장 13절로 24절까지가 이 가인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4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저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가인을 보존해 주십니다. 가인이 13절 보시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지은 것에 비해서. 네. 뭔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계속적으로 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자기 요구를 하죠. 어쨌든 간에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범죄한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자기 동생을 죽인 자. 세상의 법정으로 해도 율법으로 치더라도 사형에 마땅한 자인데 그에게 표를 주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고 한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는 것은 7배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7이라는 것은 절대로 죽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를 죽임을 면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가인이 살아서 이제 자손을 번창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악한 가인, 살인자 가인을 왜 하나님께서 표를 주어서 그 죽임을 면하게 해 주시느냐? 가인이나 뭐 그 이후 모든 인간은 똑같죠. 다 죄인이잖아요. 어차피 아담 안에서요. 이제 가인으로 드러났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를 놔두시는가? 왜 그를 놔두실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가인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떠난 자, 저주받은 자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손들 아벨을 그 후손들 그들과 대비해서 똑같이 보호는 해주시는데요. 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느냐? 실제로 지금 여기 교회도 보면 그래요. 교회도. 자, 교회도 보면 이게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복 주신 자인데 교회 바깥에는 누가 있냐면 지금 성경대로 하면 음녀 권세,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 저희가 계시록에서 배웠죠. 이 큰 음녀와 바벨론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아까 그 짐승 권세, 두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두 짐승의 사주를 받아서 얘들이 큰 이적과 미혹을 해서 그렇죠? 그를 따르는 음녀와 바벨론 세력들이 있어요. 네. 악한 세력들이에요. 근데 번창해요.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훨씬 화려하고 거대한 성을 쌓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교회 여자 교회는 어떻게 돼요? 네.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표를 받은 자예요. 사실은 무슨 표를 받았을까요? 666 짐승의 수, 그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이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 어떻게 돼요?
매매를 하며 살 수 있어요. 매매를 하면서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짐승의 수를 안 받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짐승의 수를 받고 매매를 하며 살아가는데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핍박받고 유리방황해야 돼요. 이게 계시록에 지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 세력을 남겨두셔요. 보존하시. 더 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여기 교회, 지금 이제 뒤에 아벨을 하겠지만 언약 자손들의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이마에다가 시온산에 가면 시온산에 가서 그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딱 적혀 있는 14만 4천. 자, 이 14만 4천 명의 모습을 계시록에 보면 보여줍니다. 그들은 최종적으로는 승리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오히려 피 흘리고 제단 앞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고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느 때까지 저희를 가만두십니까? 우리 피를 왜 안 갚아주십니까? 이게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줘요. 사실은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 보면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의 세력들을 남겨줘서 더 강력하게 번성하게 하시고 보존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필요하니까. 네, 필요합니다. 어디에 필요하냐면 바로 택한 백성들, 이들을 시험하고 연단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는 뭐 딱 없애버리면 누가 뭐 쉽지 않은 것도 아니고 쉬운데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짐승 권세, 그 다음에 음료,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17장 6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가 누구냐면 여자, 음녀 권세. 그죠? 큰 음녀 권세 또는 바벨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취했다고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죽여요. 예, 피박하고 죽여요. 예.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긴다고 했지만 17절 보면 17장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줘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아주 죽여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세요. 왜? 필요하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호라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 보호하고 달라요. 아벨을 보호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을 심어보면 알잖아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 그죠? 농사를 지어 마시잖아요. 제가 들깨를 베다가 들깨에서 풀을 켰는가 하고 뭐 하다가 잡초를 베다가 들깨를 엄청 뽑아냈거든요. 멀쩡한 들깨가 빠져나오더라고요. 하다가 뽑다 보면 이상하게 빠져나오더만요. 그래가지고 혼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놔두셔요.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존의 의미를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다르다는 거. 아벨을 보호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17절부터 보시면 24절까지 보시면 16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 보면 이제 그 가인 자손이 번창해요.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한번 읽어보시면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려요.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놋이라는 말이 유리한다는 뜻이에요. 놋 땅. 하나님이 저주할 때 너는 유리하고 방황한다. 도망하며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해서 했는데 놋 땅에 그 유리한다는 뜻에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에녹을 낳았어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성을 쌓았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나요? 에녹, 롯 땅에다가 에녹이라는 성을 지었어요. 그렇죠? 네. 자기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니 자 이렇게 해서 뭐 에녹부터 해서 쭉쭉쭉 나다가 라멕이 또 등장하죠. 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러면 라멕이 낳은 아들인데 라멕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야발, 이름이 좀 그렇지만 야발.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기는 가축처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또 유발을 낳았어요. 유발.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으면 야들은 이제 뭐 악사들의 조상이 됐네요. 그다음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실라는 두발가인. 이름은 중요한 거 아니까요. 여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구리와 쇠로 기구들. 무엇의 조상이 되냐면 가축 치는 자, 수금과 퉁소 잡는 자, 여러 가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들의 뭐가 되면 조상이 되었다. 성을 쌓고 이렇게 세상 모든 농사 짓는 거, 그렇죠? 가축. 그다음에 수금 같은 거, 뭐 이건 이제 뭐 노래하면서 뭔가 그런 악사들. 그다음에 기구들이 있으면 좋죠. 구리와 쇠 가지고 뭔가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편리하게 하거나 또 강하게 자기를 무장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의 조상이 됐어요. 잘 됐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쉽게 말하면 세상을 요즘 말로 하면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주 잘 됐어요. 거기다가 라멕은 그 라멕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둘이 있는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23절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라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잔인하죠. 자기 좀 상했다고, 자기 좀 상처가 났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나의 상했다고 소년을 죽여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의 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래요. 나는 절대 안 죽는다. 나를 건드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아주 무자비하죠. 무자비해요. 잔인하고 여기에 무슨 회개의 모습이나 뭐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나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성을 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 튼튼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영토. 그렇죠? 울타리. 성이 있어야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예들,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또 악기를 만들어서 쾌락을 누리며 기구를 만들면서 힘을 쌓고 살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자기가 딱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 자기를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무자비하게 긍휼이 없이 죽여요. 살인. 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요. 완전 죄악된 모습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후예죠? 가인. 그렇죠. 가인의 후예죠. 그러면 가인으로 하여금 타락한 존재가 그 앞에 있죠. 누구예요? 요건 뱀이에요. 뱀. 그렇죠? 뱀이 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돼. 네가 주인이 돼봐. 네가 뭔가 있어 분명히. 지금 그 말이잖아요. 똑같아요. 그 말이 지금 이 뱀의 유혹에, 그죠? 뱀의 욕심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지만 그 직접적인 후손이 뭐냐면 가인이에요. 지금 그 후손들이 이렇게 지금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약속했습니까? 3장 15절. 아주 중요하죠, 이게.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그 뱀에 대한 말이에요. 내가 너로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뱀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죠.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있어요. 그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돼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전쟁이라고요. 전쟁이에요. 뱀의 후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뱀의 새끼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세리와 창기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 너희들하고 틀려.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있어. 내 행위로 나갈 수 있어. 지금 그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씨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게 마귀의 자녀나 뱀의 새끼나 똑같은 거예요. 그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그들은 뭘로 나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인처럼 자기를 가지고 나간다니까요. 네. 그게 지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들이 계속 번창해요. 자, 그래서 문제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모든 안전과 쾌락과 힘을 추구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무너뜨린다는 다 죽여요. 살인을 한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살아가요. 그 뒤에 후예들이 무슨 일을 하죠 또? 에녹성 쌓고 바벨탑. 뒤에 보면 바벨탑 썼죠?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고 딱 모여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성을 쌓아요. 하나님께서 흩었죠. 창세기 11장 2절 보면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그 다음에 그 후예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계시록에 나왔던 큰 음력, 큰 성 바벨론. 지금 바벨 그대로 넘어가고 있죠.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고 온갖 힘과 권력과 영화와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력들이에요. 이게 바로 죄악된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힘도 있고 영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벨은 어떻게 될까요? 아벨. 하나님이 언약 자손. 믿음으로 제사드린 자기가 없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고 살다가 맞아 죽었던, 피 흘리며 맞아 죽었던 아벨의 후손들. 아벨. 이거 반대로 가요. 아벨.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아들들.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5장. 거기 아담의 계보가 나와 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과 같은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지금 아담이 복 있는 자이죠.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게 누구 있어요?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 그 아들로 지었고 그걸 사람이라고 했는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벨은 나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벨 대신에 누가 있었겠어요? 이건 셋이 나왔잖아요. 후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6장 1, 2절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6장 1, 2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건 가인에게 나온 후손들이에요.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아내를 삼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은 무슨 성을 쌓을까요? 무슨 성을 쌓죠? 예루살렘 성 쌓았죠. 예루살렘 성.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시죠. 네. 달라요. 에녹성하고 틀려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 성읍에 가면 성전이 중심이죠. 그죠?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없어요. 자기가 그 안에 살아요. 왕이 돼서. 여기는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어요. 나는 없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있는 곳, 나는 사라지고. 근데 아주 힘들어요. 얘들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죠. 성막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죽여요, 다. 옛사람들 다 죽여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죠? 옛사람 다 죽여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무엇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은, 깨끗한 세마포로 옷 입은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가요. 네. 지금 우리가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지금 깨끗이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옷 입은 정결한 신부를 만들어갑니다. 그게 승리예요. 죽는 게 승리라고요. 죽는 게. 아벨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죽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다 죽어가서 깨끗한 신부, 영광스러운 신부로 단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신부, 영광스러운 신부로 최종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을 해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의 후손, 여기는 여인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 교회. 그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발꿈치 상하게 되죠. 그러나 이겨요. 최종적으로 승리해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얼마예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그 기간이에요. 양육받는 기간, 광야에서 시험받고 연단받고 양육받는 기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가는 도장.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들을 내버려 두셔요. 그렇죠? 짓밟힘을 당하도록. 그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이게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나 계시록의 이야기나 지금 교회의 이야기나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나 똑같은 반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피 흘려 죽고 비참하게 의이지만 피 흘려 죽은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끊지 않아요. 보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가 그 아벨을 보호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이 아벨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벨도 대표예요. 가인과 대표되는 아벨 보호. 자, 두 번째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아벨의 보호죠. 이 아벨은 그 아담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 아담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 복받은 아담 자손의 후예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은 자, 그렇죠? 언약받은 자손 이렇게 봐야 돼요. 언약 자손, 다시 말하면 복받은 자손.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여인의 후손, 그렇죠? 여인의 후손이 물론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한 몸이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한 몸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4장 25절 한번 볼까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다른 씨를 줬어요. 그렇죠? 셋이라 대신에 하나님이 다시 지명해서 그 아벨 대신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다시 살아난 것이게 말하면 그게 뭐라고요? 셋. 그러니까 그 아벨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죽임을 당하나 살아났어요. 무엇으로? 셋으로.
그리고 셋도 또 아들을 낳고 해가지고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 아담으로 받은 그 언약이 아벨로 이어지는데 끊어질 것 같았는데 끊어지지 아니해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죠. 언약을 주셨죠. 근데 75세 왔는데 아기가 안 나요. 언약 약속이 안 나요.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이미 늙어서 자식을 못 낳아요. 끊어졌죠 이미. 근데 100세에 나왔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잖아요. 안 끊어져요. 그러다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하네요. 근데 이삭을 바쳐버리면 언약 약속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보호하셨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란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성경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를 알고 그의 예배를 드렸다. 찬송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성경 계시의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알고 찬송하는 것이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신 다음에 에덴을 창설하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첫 번째. 그렇죠? 그때도 아담에게 복 주신 다음에 언약을 세운 다음에 에덴을 약속대로 세울 때 이 이름을 썼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첫 번째 2장 4절에 창세기. 그리고 지금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출애굽기 3장 4절 8절 보시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냐면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시면서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부를 때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묻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나?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스스로 있는 자.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있어요. 있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있음이 될 수 없어요. 스스로 못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스스로 있어요. 이게 존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나만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있다. 이게 지금 가인의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반드시 언약을 세워준 다음에 언약을 이룰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를 볼 때도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내가 내 이름을 지금부터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전능자는 알려줬지만 내가 여호와는 알려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때가 되었다. 내가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명확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고 이건 존재죠. 하나님의 속성 존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반드시 언약하시면 이루시는 여호와다. 근데 반대로 그 여호와로부터 약속받은 야곱은 뭐예요? 버러지. 이사야에서 말하죠.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바꿨죠?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새로운 존재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내가 지금 바꿔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흙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이고. 그리고 이들이 뭐 약속을 지켰나요? 뭐 깨끗한 곳인데 어려운 곳이나요? 계속 범죄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이들을 택하고 약속을 맺은 뒤로는 반드시 이뤄요.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짓든 타락을 하든 우상을 섬기든 두드러 패가지고 바벨론 포로를 시키던가 해서 반드시 그 거룩한 당신의 아내로 백성 아들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 백성들을 그 아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셔서 셋을 주시고 또 계속 자손이 번창해서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요. 그 뒤로 보면 창세기 5장부터 쭉 보시면 1절부터 50절까지 아니 30절까지가 뭐냐면 그 언약받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와요.
5장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면서 쭉 아담의 자손들이 나와요. 여기는 지금 언약 자손들의 계보예요.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그 계보가 가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셋으로 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가. 그래서 그 계보가 쭉 이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갈까요?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해서 아담부터 지금 노아까지 쭉 계보를 다시 한번 쭉 정리해 줍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보가 나온다는 것은 정리해 주는 거예요. 내용을. 자, 아담으로부터 지금 쭉 해서 노아까지 갑니다. 근데 이 계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계보의 내용은 좀 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된다고요? 반드시 보호하세요. 보호를 한다는 의미는 그들이 핍박을 당한다. 피를 흘리게 된다. 아벨처럼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 그들이 복을 받은 자죠. 그렇죠? 복을 받은 자인데 그 복은 하나님의 긍휼로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전부 다 반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힘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그 중앙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싫어해요. 세상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아벨처럼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 자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거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고통을 밥처럼 씹으며 눈물을 물처럼 마시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을 따라오는데 눈물 양식을 먹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살아가는 것이다. 왜? 연어처럼. 연어는 그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타잖아요. 알래스카 같은 데 가보면. 수십 번 떨어져도 계속 올라가요. 그냥 편안하게 물 따라 가면 얼마나 편해요. 물 따라 흘러가면 되는데 아니에요. 끝까지 세상 물결을 거슬러 살아가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게 바로 눈물 흘리는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나는 눈물 흘리며 주와 함께 있는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이것도 눈물이 나왔네요. 눈물 흘리며. 그런데 본질은 주와 함께 있는 떠도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한 말 시편 39편 7절에 보면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긍휼을 입혀주셔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복,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저희가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그 복을 알고 그 복으로 말미암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